이 시간에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장 차이에 13년이 흘렀습니다. 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횃불 언약까지 하셨죠. 약속까지 하고 계약서까지 완전히 썼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주실 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고 내가 못하는 것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들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답니다.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거는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못하고 이런 게 많죠. 자, 의사는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해요. 거의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하시고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24년 동안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을 75세에 했는데 자 이제 85세에 횃불 언약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86세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되리라 했더니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은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이스마엘은 첫 번째 태생. 먼저 태어난 자. 내가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는 쉽잖아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껏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자, 이삭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스마엘로 이제까지 잘 살았잖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엎어버리고 다시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나눴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는 번쩍번쩍하고 뭐 응답도 받고 뭐도 하고 뭐 모두 체험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응답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막 꼬여.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막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럴 때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또 고민이 많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보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 답을 딱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를 믿으면 되게 쉬운데 이 결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을 원해요. 이삭이 뭐냐?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이삭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자, 성령으로 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스마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을 벗고 예수로 사는 그 단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답이 딱 나왔으니까 나만 죽으면 되잖아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욕심을 버리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욕심이 있냐 없냐부터 보세요. 욕심이 잔뜩 있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그 은사가 하나님 거겠어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당들은 밤새 들어가서 기도하고 와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뭘 원해요? 돈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죠. 근데 자기가 처리되지 않고는 바른 은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맨날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횃불 언약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맨날 들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믿음의 형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믿어요. 18장 가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웃어요. 아니 어떻게 100세 된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어둠의 이 터널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뭐 이 캄캄한 것 같아.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눈을 가려서 그렇거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욕심을 제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영의 세계가 밝아집니다. 다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욕심에 딱 잡히면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싹 사라지면 욕심이 가장 큰 게 욕심이라고 그러지. 욕심이 싹 사라지면은 자 이제 나를 다 내려놓으면 다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요. 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게 들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뭐라고 하는 말씀 듣지 마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들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듣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찾으셔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게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잖아요. 회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셔갖고 뭐 하셨어요? 이름 바꿔주셨죠? 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죠? 사례는 사라라고 했어요. 열국의 어미예요.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는 거죠. 자꾸 시인하세요.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시인하면서 어느 날 그것이 내 거가 돼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내가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그러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 부르고 자기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셨지. 나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믿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말대로 되게 돼 있다 그랬죠?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된다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말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늘 찬송하세요. 문제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씩만 찬송을 꼭 부르세요. 그리고 감사 하루에 100번씩만 쓰세요.
말로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100번만 쓰세요.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지 말고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수록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 문제 왜 생겼어? 나는 정말 이거 너무 싫어.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세요. 쓰시면서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정말 나한테 엄청난 저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한테 큰 축복이구나 하고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좋은 걸로 해결이 되게 됩니다. 실천하셔야 내 거가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죠? 안 집어넣으면 안 짜요. 소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내가 그대로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름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지금 무당처럼 또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또 설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바꿔서 말을 계속 이렇게 시인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 이것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학문에서도 박사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는 당뇨병이 다 나았다 계속 그렇게 신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나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실천하세요. 실천 안 하고 나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데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로 다시 신약으로 푸는 거예요. 신약이 진짜예요.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특히 저주를 끊는 거하고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 구약을 기반으로 이걸 가지고 들이대는데 신약에서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신 걸 믿으면 돼요. 복잡하게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르는 사람 복잡하게 해요. 자, 모르는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소화하신 선생님한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걸 너무 어렵게들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어려워야지 잘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의 속성. 그래서 이 말한 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말한 대로.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맨날 듣는 얘기지만 12정탐꾼이 갔다가 2명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저건 다 우리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건 다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거를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는 사람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후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뭘 때문에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광야의 훈련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세대는 이스마엘이고 내 옛사람이고 육이에요. 육은 자꾸 부정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이기 때문에 육은 율법 아래 갇혀있고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논리를 따르게 돼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을 처리하는 게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그랬죠. 내 입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시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주려니까 맨 처음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말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 감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입술을 바꾸면 다 해결됩니다. 요 세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자, 생각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어지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감사하고 남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자,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는데 입술이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입술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책이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리고 이제 거기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든지 거기 종으로 와서 난 사람이든지 남자는 다 그 집 식구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할례는 뭐냐 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자 구약 시대는 진짜로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진짜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디가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이야.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약을 그대로 들이미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아니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 할례를 받는다고. 그럼 복음서 사람은 다 구원받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을 기반으로 뭔가를 푸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걸 보셔야 됩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한테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이 곧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나 외에 누가 있어. 그래서 뭔가를 해놓으면 내가 했다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았던 나를 신뢰하고 살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계속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살아? 예수로 살아?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나는 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좀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복 좀 주시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좀 보내주시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놔야 되는 걸 이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꼭 찾으세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이거 버리셔야 돼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거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새 것이 된 걸 믿으세요. 이전 것을 빨리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이전 것을 안 지나가게 하고 자꾸 그거에 붙잡혀. 자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율법으로 다 묶어가지고 자 초등학문 아래 이렇게 묶이게 해서 자꾸 뭔가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계속 줘가지고 자 과거를 자꾸 들추고 정죄를 하는 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못돼 먹었니? 너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가짜예요. 아셔야 됩니다. 과거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건 마귀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용서했다. 믿으세요. 그리고 다 흘려보내세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를 받고 남도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남을 잘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를 털어버리세요. 과거를 붙잡고 막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과거를 잘 맞춰요. 과거를 주장하는 건 마귀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절대로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거 안 따지세요. 그거 정죄 안 하셔요. 정죄하는 건 마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과거를 보내세요. 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 용서받으시고 끝내세요. 과거는. 자꾸 과거 들추면서 과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끌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자꾸 사람들이 묶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뭐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율법 아래 갇혀서 자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낸다고 그거 믿음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내가 육의 몸을 벗어야 이게 할례라 그랬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뤄주셨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는가 한번 보세요. 너무 이를 악물고 안 믿어. 아브라함처럼. 이를 악물고 안 믿어.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러고 앉았고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상속자로 내가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난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안 놓고 자꾸만 이거라도 좀 나한테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 내가 거듭난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거듭난 내가 이삭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결론에다 딱 맞추고 모든 걸 풀어가면 쉽잖아요. 이거 놔두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문제 그냥 어떻게 다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논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원수예요. 하나님과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자, 누구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세워놓은 이 세상 논리, 내 생각 여기에 계속 종노릇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탁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형성했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알으셨으면 얼마나 쉬워요. 결론을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잖아요.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응답인지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고난 많으신 분들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몇 시간 하면 해결됩니까? 하루에? 내가 죽으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 쫓아내고 이삭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이삭이 안 태어났으니까 아직 이스마엘은 안 쫓아내죠.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이스마엘로 살면 이스마엘로 종교생활을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이삭으로 성령으로 사세요. 예수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또 이스마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응?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또 이스마엘이 붙잡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사시고 예수로 사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사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한 17살 될 때까지는 그냥 놔두셔요. 왜냐하면 그 초보에 그것도 배워야 되니까 태어나자마자 쫓아내지는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서 젖될 때까지는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젖될 때 쫓아내시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결론이에요. 초보에 계속 머물러서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마귀의 종로를 타지 말고 육신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